제가 그 나성 서부교회 취임 예배 때 왔었습니다. 목사님 취임 예배 하시는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랑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김성곤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다 해서 봤더니 제가 22년 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사서 22년 전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저 나름대로도 아주 강해 설교도 하고 부흥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잘 안 맞아요. 근데 그 책자가 너무 저하고 이렇게 사상이 잘 맞는 거예요, 신앙이. 귀하다 해서 내가 그걸 보고 강해 설교할 때 많이 참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김성곤 목사님께서 저술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나 뵙고 얼마나 참 영광인지, 실력 있는 영성이 있으신 우리 김성곤 목사님 목회하시니 나성서부 교회 우리 이정현 목사님, 제가 사우스베이에서는 그저 형 동생처럼 이렇게 지냅니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제가 이래 봐도 58이잖아요. 제가 부흥회 가면은요 40대 초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머리가 너무 허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그저 남욱교회 부흥회 갈 때는 좀 머리 염색해 가지고 가십시오. 염색을 해서 제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머리가 좀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나이를 떠나서 너무너무 참 영성 좋고, 우리 이정현 목사님은 목회 5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영력, 실력, 방력, 체력, 감화력, 이 5력입니다. 이거 있으면 목회 성공합니다. 영력은 기도예요. 기도해서 영력 얻고 은사 얻고, 실력은 성경 많이 읽고 신앙서적 많이 읽고, 그래서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력입니다. 이거는 정신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력을 갖고, 목회는 인내거든요. 인내하면서 성도를 돌보고 어떤 어려움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어떤 정신력인데 다 갖고 계세요. 체력, 사우스베이에서 제가 타코마에서 탁구 1등입니다. 그런데 사우스베이 와서 2등이 되어버렸어요. 저 이정현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밀려서 1등이 됐습니다. 운동 참 많이 하십니다. 롱런 하시고 감화력, 참 사랑이 많고 22년 동안 사우스베이 쪽에 빛과 소금교회 목회 잘 성공하시고 이쪽에 오셨는데 5력을 다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 최고로 큰 복이고, 그 다음 복이 목자 잘 만난 나를 바른 길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음적이냐 율법적이냐 판가름 지어집니다. 또 어떤 목사님을 어떤 구역장을 만났느냐, 그 구역원이 그대로 그 구역장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긍정적인 신앙이 되고 부정적인 신앙이 되면 부정적인 신앙이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11조 합니다. 이 11조를 할 수 있는 신앙, 재직이 돼도 11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318명 사병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수만 명 군대를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시작도 끝도 없고 처음도 나중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평강의 왕입니다. 이게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인데 그게 11조를 바치잖아요. 11조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릴 수 있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318명 사병으로 어떻게 수만 명 군사 처부 이길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게 11조예요. 그 11조 안 드리면 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by grace, by faith.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쯤 되면 좀 따라 할 텐데. 자, 이 부흥이 아닙니까? 부흥에 풍악을 올려라. 자, 1절만 하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자들, 너무나 급히 구원받아 모슬렘권에서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천국을 영원히 관통하며 흐르는 찬양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사랑,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으로 영원히 부르는 찬양, 그것이 천국의 찬양이에요. 천국에 건축원금 없습니다. 선교원금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양만 할 수 있는, 이 찬양의 체험이 없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젖어드는 회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간들 그건 지옥이에요. 모두가 십자가 보혈에 길길이 뛰며 찬양하는데 십자가 체험이 없어요. 구속함을 받은 거듭난 체험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갔다 오면 그게 자기 발로 걸어서 지옥 간대요.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일생 예수님 만나고 그냥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청년이 와서 어떻게 천국 가게 되겠습니까? 영생 얻겠습니까? 야, 네 계명 지켰느냐?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보니 다 지켰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야 돼. 이 청년이 재물이 엄청 많아요.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지만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만한이 뭔지 아세요? 이게 헬라어로 메갈레피스티스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이에요. 이런 칭찬이 마태복음 15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인, 버려진 시돈 땅 이방 여인인데 귀신 들린 딸을 두었어요. 예수님이 그 시돈 땅에 갔을 때 여인이 뛰어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내 딸 고쳐달라고. 결국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방해, 예수님 거절 끝까지 인내하고 매달렸어요.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했어요. 예. 내가 상에 있는 떡을, 자식한테 주려는 떡을 개한테 주겠느냐? 주여 올소이다. 나 개가 돼도 좋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주워 먹기 원합니다. 이런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는
자존심이 짓밟혀도 은혜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신앙, 인내하는 신앙. 내 딸이 고쳐질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욕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 미국 땅이 고쳐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고통도 감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에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안고 내 자식이 나음받을 수 있다면,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어려움도 고난도 감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로무르기 여인 향해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메갈레 피스티스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이에요. 즉시로 귀신 들린 딸이 나으니라. 집에 두고 왔어요.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집에 두고 온 하인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손목을 잡고 내 딸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안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오늘날 목사급에 해당되는 이런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 데리고 가서 안수 기도 받으려는데, 이 백부장은 주여 오시지 마옵소서, 말씀만 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믿음.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내기 여인 귀신 들린 딸이 낳는 거나 여기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거나 집에 두고 왔어요. 심리밖에 두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어프로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귀신 들린 딸이 나으니라. 병든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집에 무슨 문제 두고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근심거리가 자식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아내 문제, 남편 문제, 뒤틀린 대인관계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집에 두고 온 문제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 병든 문제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잊어버리고 오늘 이 예배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감동하는 큰 믿음을 딱 안고 됐다, 내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그 시로 집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돈 떼먹은 사람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돈 갖다 줄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집에 병들어 있던 자식 집에 가면 나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일어났던 이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n now,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믿음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는 신앙 강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성공자가 되자 35년을 제가 외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려 하지 마세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그거 거꾸로 믿는 겁니다. 깡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차장에서 뛰고 친교실에서 교사 성가도로 봉사할 때 가슴 속에 감격을 안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감동하는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펄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찬양 너무 돌아오면서 보니까 아주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예.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느냐? 자,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은 첫째, 가슴에 참 사랑을 품었어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중풍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어머니도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에요. 하인이에요. 이 하인이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좋은 말로 하인이지요. 직역하면 노예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돈 주고 값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냥 매매하는 당나귀나 짐승일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노예는 영혼이 없다고 여겼을 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도구의 생명이 없듯이 노예들에게도 생명은 없다. 그들에게 영혼은 없다. 아니, 최고의 지성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노예를 말하는 당나귀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컵에 물이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귀한 생수님. 그런데 한참 설교하다 보니 이게
그릇이 깨어졌는지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줄줄. 보니까 실금이 가고 깨졌어요. 아무리 비싼 도자기라도, 좋은 것이 내가 아끼는 거라도 깨진 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하인이 젊었을 때도 아니고 늙고 병들었어요. 중풍병이 들었어요. 당신 낫지 못하는 병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 말하는 당나귀, 자기 집에 도구와 같은 건데, 그러나 살릴 수가 없다 생각할 때는 그저 집에서 죽을 때까지 밥만 먹여도 그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알고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니, 이스라엘 장로를 보니, 예수님 저 사람 얘기 꼭 들어줘야 됩니다. 자기 로마에 있는 집을 팔아서 우리 유대인의 시나고그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민족을 사랑했어요. 점령군 장교로서 수탈하기는커녕 자기 돈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이 피점령지에 시나고그 회당을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침묵, 거절, 제자들의 방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이 오지 아니했다 딱 잘라 거절해도 주여 도우소서, 나는 내 자식에게 떡을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개한테 떡을 주겠느냐.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돼도 좋사오니 내 자식 살려줄 수만 있으면 무슨 수모라도 당하였습니다. 물러나지 아니하는 그 끈질긴 집념과 인내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수모라도 당하겠다는, 여러분, 사랑은 이 뜨거운 열정과 인내의 힘이, 희생의 힘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 후면 십자가 지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른손에 하나님 손잡고 왼손에 내 손잡고 하나님 이름 내 이름 부르며 칼보리에서 심장이 찢어져 돌아가신 곳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네. 예수님의 가슴에 있던 그 뜨거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가슴 속에 있어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식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기 전에 나는 절대로 자존심 아무리 짓밟아도 나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해놓고 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한 수르보니게 여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 딸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집에 두고 노예예요. 오히려 수르보니게 여인보다 더해요. 그런데 이 노예를 향해 이스라엘 장로들 보내고 자기 벗들 보내고,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요. 간절히 구했대요. 파레카룬이라는 헬라어, 따라가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대충 한두 번, 서너 번 체면 치레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끈질긴 집념과 패션, 열정을 안고 예수님께서 따라가니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사랑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감동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에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 안에서 많이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싸움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참 찢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정말 주님이 감동할 수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덮는 사랑입니다. 제가 한 가지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3층이에요. 노아 방주가 이 3층인데 제일 아래층에는 코끼리, 개하고 새, 셋 중에 제일 아래층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백장로님. 예? 코끼리. 그 정도는 돼야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수준이 참 높습니다. 코끼리가 만약에 2층, 3층에 올라가면 배가 기울어집니다. 중심 잡기에 코끼리는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야 딱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중할 중자입니다. 그러나 나는요, 무거울 중자로 봅니다. 교회 3층에서 제일 밑바닥에 가서 딱 엎드려 섬길 자세로, 성도들이 2층은 개들입니다.
호랑이 이게 중간급, 요게 서리 집사들입니다. 아래층 제일 밑바닥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입니다. 중직자라면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지만 무게 중심을 잡고 섬기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교인들 섬기는 거예요. 서리 집사가 누는 오물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제일 꼭대기 3층에는 누가 올라가 있을까요? 새입니다. 그래서 새신자입니다. 예, 새신자. 새신자가 오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니다 보면 LA 얼마나 빠꼬미처럼 돌아다니겠어요. 이 교회는 나를 받아줄까, 사랑할까. 대개 가서 몇 달 못 가고 돌아다니는 철새 신자가 많잖아요. 그 철새 신자를 확 그냥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이건 나 우리 교회만 가르쳐 줬는데. 새신자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새신자를. 저희 교회는요, 식당에서 떼거리끼리 여기끼리 모여갖고 식사하지 말고 새신자들이 오면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 앞에 옆에 차고 앉아가 같이 밥 먹으라 그럽니다. 매번 가르칩니다. 예. 구역끼리 모이는 것도 좋아요. 장로님, 권사님, 친한 사람끼리, 그거는요 깡패들도 합니다. 저들끼리. 이방인들도 합니다. 교회가 뭔가 달라야 되는 것은 교회 에어리어 안에 누가 왔다 하면 일단 인사하고 볼래요. 그 사람 안 해도 인사 안 해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뭐 큰 거 하려 하지 말고, 새신자가 왔으면요 내일부터 바로 식탁에 달려가서 옆에 앉아갖고 막 얘기 나누고 말이죠. 구역에 넣고, 파킹랏 제일 먼데 다른 사람 세우기 싫어하는데 그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육자들 거기 세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식당하고 똑같습니다. 식당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거기 파킹랏이 넓지 못해요. 그러면 식당의 주인 오너하고 종업원들은 그 파킹랏 어디다 둡니까? 제일 험한데, 스트릿 파킹 이런 데 해놓고, 손님들은 제일 좋은 자리, 출입문 바로 앞에 좋은 자리에 해놓고 모시는, 그게 잘 되는 식당입니다. 식당에는 주방장 좋아야 돼요, 파킹랏 좋아야 돼요, 종업원이 친절해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성 서부 식당, 영혼의 식당, 스피리추얼 레스토랑의 주방장 이정현 목사님, 말씀 잘 준비하잖아요. 예. 우리 집 사람이 듣는 귀가 높아요. 35년 제 설교를 들었어요. 제 설교가 이필재 목사님,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27년 목회했던 그분의 후임자로 제가 와서 8년을 할 정도로 제 설교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필재 목사님 같은 명설교를 이어갖고 제가 그 성도들 8년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 집 사람 귀가 높은데, 집 사람이 이 사우스베이에서 내 설교 아니고 다른 사람 설교를 듣는다면 이정현 목사님 설교 CD 차에다 넣고 매번 듣더라니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예요. 설교 좋은 목사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주방장이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여러분, 종업원들이 밥그릇을 던지듯이 갔다 다음 안 옵니다. 밥맛 떨어지는데, 주방장이 음식 좋지요? 그 다음 종업원들이 친절해요. 교회 성도들이 전부 오너십을 가지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 새신자가 오면 파킹랏 제일 가까이, 세들법 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새신자를 파킹랏 가장 입구 가까운 곳에 뒀대. 그리고 장로님들은 거긴 얼마나 넓어요? 저 끝에 대놓고 5분 걸어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뭐 큰 거 할 거 없어요. 작은 주차장 파킹랏, 그리고 식당에서 새신자 찾아가는 거, 구전일 내가 먼저 한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하인으로 안 보여요. 사랑하는 하인이래. 자식보다 더 귀히 여겨요. 자식이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덮는 사랑이에요. 그 하인의 모든 허물 신분을 다 덮는 거예요. 노아가 발가벗고 있었는데 셈과 야벳은 덮었는데 함은 덜쳐냈어요. 덜쳐낸 자는 저주받아요. 여러분, 부모님 주의 종 허물 덜쳐내는 자는 다 저주받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 마치고 85년 9월에 대구에 부임했습니다. 대구 평강교회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6, 7년 되면서 이제 한 1000명 교회로 부흥이 됐어요. 대구가 참, 대구 100명은 서울 1000명이다 할 정도로 부흥이 어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폭발적인 부흥을 주셨는데, 그때
거기 거지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거지가 한 86년부터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한 그 다음에 이 거지가 키가 짝달만한데 술이 잔뜩 취한 알코올 중독 환자, 눈이 이게 코가 빨갛고 눈도 빨개 주독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려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당에 붙어 있는 제 사택에 와가 문을 두드리고 사찰 집사인 줄 알고 초인종을 누른 제가 나가보니까 자기가 여기 누구시냐 목사님 얘기했더니 자기가 거지인데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1,000원 내주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를 하나 호주머니에서 쭈비쭈비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밥값, 반찬값, 목욕값,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네 합쳐가지고 25,000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거지를 시작했느냐 했더니까 며칠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거 박리담회라고 여러 곳을 한 교회 1,000원씩 열심히 다닐 요랑해야지 한 군데 와가지고 이 뽕을 뽑으려고 그러면 되느냐. 25,000원씩 이래 주는 데도 없다. 한 1,000원, 2,000원만 받아가니까 안 된대. 자기는 사명을 갖고 여기만 지금 단 오기로 작정했대. 고집을 벅벅 부리는데 이름이 박갑수예요. 보니까 나하고 이 본이 같아요. 난 박성규인데 그는 박갑수에다가 나이도 한 살 적지. 척은지심이 발동돼서 알았다. 집에 있는 양말 내이 대충 챙겨주고 그날 5,000원 줬어요. 큰 섬심 쓰고 5,000원 주고 돌려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이 말리지 못하는 거지 박갑수가 그때부터 계속 오는 내가 보니까 콜록 기침을 하는데 보니 오래 못 살겠어요. 요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86년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5,000원 10,000원 주자. 그리고 했는데 이게 10년을 오더라니까요. 이야, 이 골골백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10년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줬어요. 버릇을 처음부터 그렇게 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몇 달을 오는데 계속 돈만 받아. 월요일, 화요일 안 되겠다 싶어 수요일 저녁에 오라.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받고 그 다음에 돈 준다. 예배 안 드리면 돈 안 준다. 제가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단체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제도 선한 일도 그 사람을 영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따름이에요. 착한 일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월요일 화요일 돈만 주면 이거 변화가 안 되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오라 했더니 약속했어요. 술 먹고 오지 말라. 술 먹으면 돈 안 준다 했더니 약속 지켰어요. 9년을 지켰어요. 9년을 꼬박 나오는 걸 꼭 예배 마치고 제가 손잡고 기도해주고 돈 주고 이렇게 했더니 수요일만 와서 꼬박꼬박 받아 교회 올 때는 이제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다가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변화되면 또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언젠가는 기대를 걸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제 9년이 지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동생 왔습니다. 동생이라니. 교인들은 이미 다 알아요. 교회 등록 안 한 그 거지가 수요일마다 예배 마치고 돈 받아가니 목사님 동생 왔다 하면 그 사람이에요. 박갑수예요. 어디 왔냐? 저 밑에 와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날 기다린대. 가봤더니 술을 잔뜩 먹고 어디서 오바이트를 했는지 그냥 짜린내가 옷에 다 묻었는데 술을 먹고 왔잖아요. 약속을 깨뜨렸잖아요. 10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나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박갑수 씨, 나하고 약속을 깼네. 죄송해요. 그래, 뭐 하라고 여기 왔는가? 배가 고파서 밥 좀 사 먹을 돈 안 돼. 당신 나하고 약속 깨뜨렸으니까 오늘 밤은 그냥 가고 내일 아침에 오면 내가 내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돈 줄 테니 그냥 가라고. 목사님 나 하루 종일 굶었어요. 괜찮아. 나 30일 금식에도 안 죽은 사람이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도 있어. 하루 이틀 굶어가 죽지 않아. 그냥 가라고. 돌아가라고. 내가 그때요 정말 화도 나면서 서럽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막 이런 감정이 믹사가 돼가 너 같은 인간은 9년을 보살펴 사랑해 줬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를 실망시키다니 너는 안 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야 되겠어. 내가 너를 고쳐야 되겠어. 그리고는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도 오지 않고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값수가 이거 큰일인데요. 그 이제 홈레스 피플인데 연락도 할 수 되고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오라 하는데 오지도 않고. 그런데 내 생각에 번뜩 이거 시청 청소차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치여서 죽는 수도 가끔 있거든요. 신문에.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시청 청소차가 그적대기 하나를 푹 치웠는데 그 안에 사람이 하나 들어앉았더래. 죽었어요. 그걸 알아봤더니 밥값수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으면 이거 평생, 내가 그 돈 줄 걸 그냥 밀어내가지고 결국 평생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구나. 이래서 할 수 없이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밥값수가 지금 나갈지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름을 써붙이고 밥값수 오게 해주옵소서. 와 통성기도 시키는. 근데 그날 새벽이에요.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고 난 내가 엎드려 주님 밥값수 오게 해주세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생각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인스피레이션이. 박 목사 너 참 잘났구나. 잘났어. 네가 9년 동안 사랑해 주었다고. 9년간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고. 네 마음대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네가 고쳐보겠다고 그 밥값을 어둠 속으로 쫓아보냈느냐. 하루 종일 굶은 그를 쫓아보냈느냐. 그래. 나는 너를 41년 동안 내가 예수 믿고 42년 동안 얼마나 변화되냐 내가 지켜봤더니 너 별로 변화된 거 없어. 너는 고쳐진 거 없어. 너는 고쳐질 수 없는 죄인이기에 내가 너를 나의 피로 덮어서 구원한 걸 모르느냐. 그 밥값수 9년 사랑했다고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았다고 네가 고치겠다고 네가 쫓아냈느냐. 너는 고치는 자가 아니야. 내가 고치는 자야. 네가 덮을 때 내가 너를 덮었듯이 네가 사랑으로 덮으면 내가 고치는 자야. 여러분 그날 그 새벽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42년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렸지만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나를 고쳐져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주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서 구원하신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덮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었기에 나도 덮어야 하는데 덮지 못하고 내가 고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중에는 그 눈물이 그냥 막 성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고 제가 그 다음 주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덮는 자여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덮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음 받았으니 우리도 덮으며 사십시다. 내가 고치겠다고 할 때 내 힘의 파워 위에서 내 지위를 갖고 고치겠다 할 때 그 자녀 그 아내 그 사람 고쳐진 것 같지만 절대 고쳐진 거 아닙니다. 잠시 물러났을 따름 나중에 내 힘의 파워에서 물러나는 순간 그 지위에서 물러나는 순간 수백 배의 파워를 갖고 나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건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밥값수 얘기를 하면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기저기서 훌쩍훌쩍하며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배 마치고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잔잔한 마음에 감동이 오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 밥값수가 10년째인데 막 이번에 찾거든 우리 교회에서 막 사글세빵 하나 해가지고 아예 살려주지요. 막 우리 교회 뭐 이거 사찰 보조 사찰 하든지 장로님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지요. 우리 밥값수 오면은 사글세빵 보조 사찰 이미 다 마련해놨어요. 당에 결정해놓고 나가니까 여집사님 두 분이 당회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여기 그 밥값수 오면 좀 주세요. 두 사람이 모아서 100만 원을 내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목도장 하나 해갖고 밥값수 세게 갖고 이제 보통 예금 통장에다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밥값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밥값수를 놓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사흘을 기도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밥값수가 나타난 거예요. 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때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전하는데, 싱글벙글, 아니, 웃어야 될 때 웃어야지, 심각한 복음 전할 때 웃으면요, 그거 비웃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 부목사들이 저럴 수가 있냐. 내려가가지고, 아니 자네들 왜 설교하는데 막 비웃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기뻐하세요. 동생 왔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동생이 왔으니 목사님 이 일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나. 자기들이 너무 좋대요. 어디 있냐. 저기 지금 잠옷실에 쭈그리고 앉아있대. 목사님 보기 미안하다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얼굴을 숙이고 있어요. 팍 가서 제가 깨어났어요. 여보게, 형이 동생한테 좀 꾸지람할 수 있지. 그것 갖고 삐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람의 속을 태우면 되는가. 얼굴 좀 들어보게. 얼굴 드는데 어디서 주 얻어 터졌는지 여기다 머큐로크롬을 팔라가 딱지가 붙어. 얼굴이 왜 이 모양이에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여기 안 올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술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내일 아침에 오라, 오늘은 못 주겠어 막 내보낼 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 내가 나 돌아서면서, 그래, 나 같은 거는 저런 꾸지람 들어도 싸다. 9년 동안 사랑했는데 안 바뀌니까 저렇게 목사님이 울면서 꾸지람하지. 다시는 이 교회 안 올 거야. 사명지를 옮기자. 그리고 딴 교회 갔대요. 딴 교회.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동대구역 앞에서 이 깡패들한테, 여러분 깡패들은 뭐 그 장난감입니다. 그 뭐 홈리스 피플 잡아다가 그냥 쓰레기장에 죽도록 두들겨 패고 버려진 거예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거기서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던 이 밥값수가 마지막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천의 고아로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떠오르는 얼굴이 있더래요. 제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죽으면 박 목사님이 이걸 알고 얼마나 슬퍼할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라도 한번 받고 죽자. 그러고는 기어왔대요.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울컥하잖아요. 나는 너를 그래도 어둠 속으로 쫓아냈는데 너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내 생각이 났느냐. 고맙다, 고맙다. 난 이제 너하고 안 헤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에서 결정했던 사항, 새빵도 주고 보조 사찰도 준다. 그리고 100만 원 여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해줬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같이 살자 했더니, 목사님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이미 too late, 늦었어요. 예. 그러면서 왼쪽 다리를 걷어붙이는데 보니까 이게 한 배 반이 부었어요. 오른쪽 발보다. 거기서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꾹 넣으니까 이 손가락 자국이 나오지를 않아요. 보니까 아주 골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내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온 것이다. 아니면 거기서 죽었을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집에 재우고 그 다음날 시립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맡겼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목사님 이 사람 얼마 못 갑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이미 다 온몸에 골병이 다 들 대로 들었어요. 또 폐병도 있고 콜록콜 피가 막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목사님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는 걸,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작정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제 생전에 교회가 21일 작정 뭐 제목을 놓고 10가지 제목 놓고 하는데, 그때부터 10일 동안 밥값수를 위해서 10일 작정했어요. 온 교회가 오직 한 사람 놓고, 그래 밥값수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통곡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막 밥값수가 동생도 아니고 형도 아닌데 그렇게 성도들이 막 눈물 흘리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밥값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병원에 갔더니 이 밥값수 씨가,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친구가 9년 동안 와서 수요일 예배 복음을 들었잖아요. 로마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아니 이 말씀을 다 매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는요, 아이고 목사님 저 설교는 저기 있는 변호사, 의사, 닥터들, 방직회사 회장, 교수들, 거기 교회는요 굉장한 레벨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하는 설교고 나 같은 거지는 열외야. 설교 시간에 웃고 재미있게 떠들고 웃고 울고 하다가 마지막 설교 적용에서는 자기를 밖에 내놓는 거예요. 이러니 9년 동안 들은들 뚜껑을 딱 덮어놨으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나는 오늘 돈 받으러 왔다 이 말이지. 수입에 맞추고 돈만 받고 가면 되는 거다. 이러니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 같은 자도 예수님 믿으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할게 내가 정색을 하고 만약 예수님이 대구에 온다면 바로 이 시리병은 당신에게 제일 먼저 찾아갈 것이다. 마가복음 보라.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 설명해 주더니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냐? 만나기 원하냐? 만나고 싶대. 무릎을 꿇어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따라하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주님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 아멘 자와 함께 뜨거운 물이 제 손등에 툭툭툭 떨어지는데 눈을 떠보니 이 박갑수의 눈에서요 굵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목사로 바쳐진 인생인, 그걸 거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 성령 세례받고 회개가 터져나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마룻바닥을 뒹굴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졌고, 저는 그때 이후로 변화되어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날 이전으로 돌아가라면 지옥 가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태 신자를 잘 압니다. 기도 모태, 전도 모태, 봉사 모태가.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정은 있어도 복음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걸 압니다. 이번 성에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이 밥값수가 지금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매 맞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배고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깨워 거듭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회개의 눈물, 그 영혼이 구원받는 하늘문이 열릴 때 임하는 눈물이에요. 제가 실컷 울으라 오늘 같은 날이 다시 오지 않는다. 첫사랑의 은혜다. 실컷 울으라 돌아서 차 타고 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고치려고 할 때 저놈은 도망갔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도망가서 내가 찾아 헤맸는데 내가 덮으려고 작정하니 주님께서 저렇게 고쳐주십니다. 감사해서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책 한 권 사달래요. 성경 찬송 시편 103편 23편 여러분 이사야 43장 이사야 49장 15절 내가 주는 족족 성경을 다 외워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 하나 가르쳐달라 부르는데 404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풍악을 울려라. 자, 우리 404장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 두 손을 드십시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자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 시립병원의 의사가 빨리 와버려요. 갔더니 이 친구가 열흘 정도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한 달 내에 죽겠다 하던 그 밥값수가 얼마나 빠르게 병이 호전이 돼가고 있는. 예.
석 달 만에 완전히 완치돼가지고 퇴원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등록했어요. 10년 만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등록했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례받았어요. 그동안은 교회에서 이제 제 설교 녹음 테이프, 계속 녹음 테이프를 복사하며 그걸 듣고 복사하고 제 설교를 듣고 또 재탕에서 계속 들으면서 이 친구는 계속 설교 듣고 녹음 복사하고 테이프하면서 그렇게 교회 보조 사찰로 녹음 복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충성 봉사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고치려고 했어요. 선생같이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근데 주님께서 깨닫게 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고치는 목회했을 거예요. 선생 목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밥값수 때문에 저는 어머니 목회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덮듯이 덮어가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35년 목회. 여러분 백부장의 마음이 어머니 마음, 덮는 마음. 허물을 덮으면서 주여 내 하인 고쳐주세요. 자식도 아니에요. 형제도 부모도 아닌데 주님 고쳐주세요. 그 하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매달리는 파레카룬 주님께서 감동하신 이 놀라운 사랑, 덮는 사랑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고 이리나성 서부교에 가득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가겠다니 주여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제 내일 이정현 목사님 강단의 말씀으로 서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말씀 갖고 서는데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7별을 붙들고 통치하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예, 사자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장로 권사는 뽑아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심리밖에 내 중풍병 낫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랍비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랍비와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요 랍비요 하고 잘해봐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렇게 여겼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깜짝 놀랄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라한 랍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으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신성이 당신 속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셔도 주구하는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집에 있는 문제, 직장의 문제, 꼬인 문제, 죽은 병든 문제 주님께서 살려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조국을 떠나 태평양 건너 미국 오게 했습니까? 이 때를 위해 청교도 신앙으로 부흥되었던 세계 원조 1위, 세계 대국, 경제대국, 부국, 강대국, 세계 선교 1위 국가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170조 달러를 빚을 지고 동성애 천국, 마약 천국, 총기 사고 천국이에요. 포르노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를 이 남가주 북가주에 1350개를 세우시고 미국 전역에 4140개의 한인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는 한인교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땅을 나성서부교회가 책임지십시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이 병든 땅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때 찰스 파함, 세뮤얼 스메오 목사님이 100년 후에 아주사 부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대부흥이 미국 전역을 전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2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절대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불교권, 유교권, 모슬렘권, 샤머니즘권 그 독종들을 하나님이 한인교회에다가 맡겼어요. 한국교회가 그 엄청난 대붕을 일으킬 때 이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선봉장이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선봉장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사명자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 나를 여기에다가 세워놨구나. 나성서부교회가 여기에 불꽃이 되고 횃불이 되고 도화선이 되고 나팔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 주여 나는 내 밑에 부하가 있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지막 세 번째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주님, 나는 과거에 가이사 황제의 부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하가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는 신앙, 충성하는 신앙, 아멘 신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말을 한 200마리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말 거부지요. 근데 어느 날 아라비아에서 명말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보다 20배나 값이 비쌉니다. 그러니 이 명마 구경, 아라비아 명마 구경하려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주인이 오늘 여러분 구경 못 시켜줍니다. 봐도 모릅니다. 내일 오십시오. 그때가 8월달 뜨거운 여름이에요. 사람들이 그 다음날 황혼역에 올 때까지 말 주인은 하루 종일 떼학볕 속에서 말에게 물을 주지 않고 방목시키지 않고 전부 목장 울타리 안에 다 가다 놨어요. 물을 한 방울도 주지 않았어요. 온몸에 땅구멍마다 물을 찾고 있는 그때 이 말들이 물에 미치는 거예요. 모두 다 목을 빼고 저 밑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바라보고 큰 물을 찾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라비아 명마 구경시켜 주세요. 주인이 하인에게 문을 열어라. 문을 열었더니 말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어디로? 시냇가로. 먼지를 익히며 막 200마리 말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시냇가에 도착하자마자 뛰어들려는데 주인이 나팔을 불었어요. 첫 번째 나팔은 평상시에 달려라 할 때 첫 번째 나팔을 부르는데 달리는 말을 세울 때는 2번 나팔을 불었대요. 이 주인이 나팔을 2번 길게 울려 퍼졌어요. 불었는데 말들이 다 시냇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니는 부르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 딱 한 마리 말이 높이 솟아오르면서 갈기를 휘날리면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거품이 가득한 입으로 푸르푸르 하면서 주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이지만 주인이요, 나 하루 종일 뜨거운 떼학볕 속에 물을 마시지 못해 땅구멍마다 물을 찾아요. 나 정말 미치겠어요. 내 바로 앞에 물이 있어요. 나 본능적으로 물을 쪽에 뛰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생명 같은 주인의 명령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왜 나팔 2번 불었습니까? 주인이여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보낸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보다 크지도 않았어요.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을 이기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말이 값비싼, 다른 말보다 20배나 비싼 명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신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피스티스, 메가톤급 믿음이에요.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상출하는 부흥의 불씨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쪽에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불 붙일 테니 이쪽에는 여러분 나성서부교회가 불 붙이는 아라비아 명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행전적인 부흥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